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남유다는 현재 아수르 제국이라는 강력한 힘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들을 함께 나누면서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다른 강력한 힘,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이죠. 그들이 아수르라는 강력한 힘에 의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한 자신들의 삶의 모습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목적은 심판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목적은 회복과 돌이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복이며 당신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회복과 돌이킴에 있는데 도구에 불과한 아수르가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선을 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회복과 돌이킴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약소국들을 학대하고 속이고 억압하고 겁도 없이 아수르가 선을 넘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도구에 불과한 아수르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를 벗어나 욕망에 사로잡혀 주변 약소국들을 학대하고 속이고 억압하는 아수르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않고 벌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 우리 역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제선을 넘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속이고 억압하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사야 33장 1절 아수르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제선을 넘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속이고 억압하는 죄를 절대 범하면 안 될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이사야 예언자는 오늘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길은 지극히 존귀하시고 높은 곳에 거하시며 시온의 정의와 공의를 충만케 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오늘도 말합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섬기는 인생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배를 가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강력한 강대국일지라 해도 이 세상의 나라 중에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최고의 지혜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함으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배를 가진 인생,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3장 7절에서 16절 역시 우리에게 혼란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비록 혼란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강력한 힘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15절과 16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15절,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한마디로 세상의 가치,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이 어디에 거한다고 합니까? 높은 곳에 거한다고 합니다. 그 높은 곳에 누가 계십니까? 여기서 높은 곳에 거한다는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높은 곳에 누가 계시는지 우리 확인합시다. 제가 오늘 본문 5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여호와께서 어디에 거한다고 하십니까? 높은 곳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가는 자들이 높은 곳에 거한다는 것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높은 곳에 거하는데 거기에 누가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최고의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최고의 보배죠. 내 보배니라. 보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최고의 삶을 버리고 세상의 강력한 힘을 쫓아 내려가라는 인생을 선택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최고의 삶,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안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불의로 가득하여 불의가 불의인지도 모르는 비정상이 되어버린 이 세상은 영원하지도 않고, 22절,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불의를 걷고 하나님의 법을 세우심으로 질서를 바로 잡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이며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에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사야 31장 기억나십니까? 애굽의 병거 많음을 보고 그들의 도움을 구하려 가려 했던 남유다의 그 무지함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계산하던 자, 계량하던 자, 계수하던 자. 하나님의 회복의 날에는 계산기를 가지고 어디가 더 힘이 강한지, 어디에 붙여야 더 이익이 있는지 계산기 두드리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세상에 같이 함몰되어 계산기 두들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무 소용없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세상에 같이 함몰되어 계산기만 두드리는 인생, 언젠가 다 사라져버릴 허무의 인생이 아니라 지금부터 계산기 집어 던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의미의 인생들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와 심판 그 자체가 아닌 회복과 돌이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회복과 돌이킴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통제선을 넘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속이고 억압하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깨달아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함으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배를 가진 인생,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이 계시는 그 높은 곳,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삶, 복된 삶, 안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 아무 소용없는 계산기만 두들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계산기 집어 던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의미의 인생들을 다 됩시다. 하나님께서 불의함인 줄도 모르는 이 세상의 불의함을 모두 거두실 것이며 질서를 바르게 잡으실 것이며 통치하실 것이며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굳게 믿고 혼란한 이 세상에서 강력한 힘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인 이사야서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최고의 보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